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나는 사람이다. 행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년의 절반이 끝나고 후반기로 가는 첫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을 성찬주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행할 때 병을 치료받고 기적을 치료받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그들은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성찬의 비밀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축복과 용서. 성찬식이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일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게 보면 떡을 가지사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 했고 또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으로 고난받으신 그 의미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떡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떡은 예수님이 몸으로 고난을 당하사 우리를 위해 주신 축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이 뭐예요? 먼저 몸으로 뭐 했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했지. 몸으로 안 왔으면 우리의 건강을 치료할 수 없어요. 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고난을 받아야 했어요. 이 떡이죠, 떡. 떡은 내 몸이다 했으니까. 떡을 먹을 때 치료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봉성전에 이상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얼마 전에 목사님 꿈에 나타나셨어. 기도를 해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물이 다 나. 병원에 갔는데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평생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하셨는데 그래서 계단도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나타나셔서 기도해 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반가움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제가 감사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붙여주고 했던 걸 기억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신을 치료하신 분이에요. 눈도 치료하시고 몸도 치료하시고 암도 치료하시고 온갖 병을 다
필요하다. 도봉에서 일지역장이 동천골이 성남에 있는 성남 성령교회 다니시는 성도였는데 성령대회방에 제가 인도할 때 그때 지역장님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으라. 그래서 온 김에 제가 교부 성령대회방에 인도할 때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게서 빛이 쫙 비치더라. 이분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냐면 하루에 7번 정도 찬물을 끼얹어야 몸이 열기가 식어지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명이 따로 없대. 그래서 항상 찬물로 가지고 몸을 식히면서 그렇게 해요. 불치에 뺑이 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준 달에 서서 쳐다보니까 빛이 나와서 자기 몸으로 다 흡수되는데 그날로 이번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언니되는 그 지역장 간증을 하는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하나는 능력이 하나님이시 불가능이 없으시오. 왜 이런 역사가 있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담당할 육신의 병을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고난 받으신 그 축복의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뭐 했어요? 징계 받으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징계가 뭐예요? 예수님 뭐 징계가 어떻게 받았어요? 징계라는 게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못하는데 다시 말해서 모욕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뺨 맞으시고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군병들에 의해서 침뱉음 받으시고 군악발로 밟히시고 옷 벗김 받으시고 네가 왕이냐? 왕가를 써라. 가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왕가를 쓰고 갈대로 희롱을 하면서 그렇게 징계 뭐냐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적인 그 고통이 심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슬픔을 담당하기 마음의 불행을 담당하기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면 초막이나 궁궐에는 어디 있든지 하는 언제나 주님의 평강의 방울처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행을 다 제거하시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그렇게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병은 치료받는 것입니다. 성동에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새벽 한 4,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고생했는데 제가 지역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 속에서 귀신이 튀어나와서 귀신 소리지르고 나왔어.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불면증이 사라졌어. 자기 평생 하면 새벽기도 하면 가보는 게 소원인데 새벽 4시까지 뭐 잠도 못 자고 나니까 갈 수가 없어요. 피곤해 지쳤어.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던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불면증이 사라지고 치료 안 받으니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역장 제가 있을 때 열심히 수고하고 또 지금 여의도 순복 본교회 가가지고 또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이렇게 찾아왔었는데 불면증으로 말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도 주님께서 몸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치료하신다. 우리가 성찰을 통하여 떡을 먹으면 마음의 모든 슬픔, 염려, 근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몸으로 담당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몸으로. 그래서 가난을 짊어지셨어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느냐. 왕궁에 오셔서 죽어도 되는데 죽으셔도 괜찮은데 왜 목수의 가난한 아들 왔느냐. 우리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주시기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을 짊어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6.25) 때 1.4 쿠데 때 충청도에 한 영수님 계시 지금 이야기하는 한 장로님 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가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라디오가 없어가지고 마을에 라디오가 한 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일개여부를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데 토요일 날 썰이가 온다는 그러한 일개여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동네 이장이 온 마을에 방송을 하면서 토요일 날 밤에 서리가 온다 하니까 일요일 날은 다 가수원 하시는 분들은 가위를 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위를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예고 내용을 알려주었어요. 근데 이 영수님은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마음은 가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가위를 따서 창고에 넣고 싶은데 영수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내가 손해를 보는 날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교회를 간다. 그래서 온 가족들 다 불러가는 거. 우리는 망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살아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우리가 일기예보에 어떻게든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서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런데 일기예보대로 서리가 왔어요. 그래서 그 가위를 하나도 쓸 수밖에 됐어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한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미쳐가지고 일론 농사 지은 거 다 버렸다고. 가위를 이제 다 못 쓰게 됐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서리 맞았으니까 이제 딸 수도 없어요. 따봤자 이제 뭐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일단 이런 농사 마치 주님 때문에 망쳤다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신앙을 잃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가위는 이제 포기하고 내버려뒀어. 근데 그때 6.25 때이기 때문에 일사후대로 북한군이 내려갔다가 부산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호텔가지고 올라가는 중에 날마다 들으면서 쌀이라든지 창고 다 들어가고 씨부치 다 들어가지고 숟갈까지 다 들어가지고 왔잖아. 이 마을에 들어닥쳤어. 다른 사람들 집마다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이는 쌀이니 뭐 과일이니 다 가지고 왔어. 어린분이 다 들어와가지고 북한
근데 이 집에도 탁 들어와가지고 창고 문을 딱 열었더니 아무도 없거든요. 누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집에 있는 뭐 숟가락까지 뭐 모든 철부지 다 뺏겨갔는데 이 집은 하나도 안 뺏겼어요. 왜냐하면 창고가 좀 비어 있었거든. 그리고 설이 다가왔어요. 설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과일이 있어야 돼요. 사과하고 배하고 과일이 있어야 그게 제사를 지내는데, 아니 한국에 있는 모든 가수들 다 틀려버리니까 유기업되고 남는 게 없으니까 과일 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솟아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야. 뭐 10배나 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과일이 없어요.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설인데. 이렇게 과일 어디 전국에 과일 있는 집 없나 온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영순의 집에 과일 가수원에 따지 않는 썰이 맞은 과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과일 도매상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제발 좀 팔아라. 과일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사상에 일단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이 설이 뭐가 됐든지 아무래도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가 사겠다고 사람들이 서로 와가지고 10배, 20배, 30배, 40배 자기들끼리 경쟁해가지고 50배 주겠다. 그것도 우리가 따가겠다고. 당신은 다른 수고도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50배나 해가지고 쓰리 맞은 과일을 다 팔았어요. 대박을.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야, 저 영수는 하나님을 믿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도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가정을 들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을 때 우리에게 가난이 철폐되어지고 하나님 축복이 우리 몸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소유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저주를 물리치셨어요. 환경의 모든 저주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되는 떡을 먹을 때 이와 같은 축복들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먹을 때 그냥 성찬식을 하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생각하고 먹는 사람은 이런 축복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신앙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오히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면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성찬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을 때,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몸이다, 살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으심으로 나에게 하늘의 평화가 오고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몸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말면 우유가 나에게 오고 삶의 모든 저주가 다 철폐된다. 나는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한다. 그럼 믿음으로 성찬을 해야지. 이거는 형식적으로 성찬식 안에 떡 먹자. 이 떡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떡 먹으면 집에 가서 떡 먹으면 되죠. 왜 얘기했으면 없습니다. 한번 적게. 떡을 먹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이 나타나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받으면 이와 같은 축복들이 있으면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신 용서의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복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피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었다. 예수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속량받았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먹어야지. 아이고 그냥 술 먹는 것처럼 그렇게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온몸으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감사하며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의 회복.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고귀하신 몸이 갈갈이 찢겨지고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는 뭐 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전하는 것. 즉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찬은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와 축복도 주시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용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당신 그대로 살며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전할 사명. 그런데 축복만 받겠다? 그건 반쪽 신앙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는 뭐 한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성찬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습관이에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내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꾸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채찍질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 이제부터는 회개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보니까 제가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만나는 모두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것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사명을 그러면서 회복시키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할 때마다 이것을 갖다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복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성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내가 전하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이 또한 성찬식이에요. 성찬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결단이 없으면 그런 성찬식을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개행식이고 타성이고 잘못된 습관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도가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가 없는 예수님의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전파하겠습니다 라는 사명을 결단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는
군인이 마지막 결단 의식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결단하고 서로 피해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칼로 잘라가지고 그릇에 피를 조금씩 다 따라가지고 그 술과 함께 같이 이렇게 다 먹으면서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우리가 죽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자. 그러면서 죽음의 각오를 하는 그런 결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다시는 안 돌아온다. 네, 목을 걸고 이번 전쟁에서 싸운다. 그러면서 서로가 결단하잖아. 결단식을 하잖아. 성찬식은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 내가 이제 이 세상으로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핍박을 받아 하려니 와도 욕을 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결단식. 성찬을 대할 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사명 감당의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과 하나 되는 연합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살이 내 속에 들어가 나와 하나 되잖아요. 피를 먹으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피가 하나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되는 행위, 하나 되는 거, 연합의 행위. 예수님과 나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행위 속에서 우리에게 죄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스스로 정결해서 스스로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예수님과 연합되지 죄가 가득한 그런 몸으로 연합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받아 주님과 하나 되어져야지 변화도 없이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된다면 그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항상 뭐합니까? 주보의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서 참여합시다. 그렇게. 왜냐하면 성찬을 다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성찬에 합당한 그런 나의 삶이 되어지는지 그래야 부끄러움 없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죠. 성찬식은 자기를 돌이켜보고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예수님과의 연합의 행위인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성도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축복과 저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축복은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게 되므로 주님의 능력과 축복과 치유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러한 사명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성령 충만과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합일의 사건입니다. 연합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순교케 하면서 주님과 연합되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몸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럼 없이 성찬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그런 시기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작점인 것입니다. 성찬식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또 다른 출구요 은혜의 문인 것입니다. 성찬식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이로운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성찬식을 분별 없이 함부로 했을 때는 또한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찬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죄를 회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 성찬식을 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돌이켜보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심판을 당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성찬은 거룩한 그런 행위고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를 씻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해야 되는데 이 성찬을 분별 없이 대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죄 짓는 모습 그대로 그냥 성찬을 대하게 되었을 뿐 오히려 성찬을 통하여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행위가 되어졌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이 들어서 서서히 약해져요. 이것저것 수많은 병들이 찾아와요. 약해져요. 그리고 병든 자가 약한 자는 다른 것을 보면 저주가 들어오면 삶의 저주가 들어오고 육신의 저주가 들어오고 환경의 저주가 들어오는 거고 또 병든 자가 분별 없이 할 때는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심하면 어떻게 되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작정하고 오히려 절반을 훔쳐놨을 때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서 두 사람이 다 죽었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있어 죽어서 그 혼이 떠나가 버렸는데 그것처럼 이것은 잠자는 자도 죽게 잠잔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은 모든 잠잔다는 말은 다 죽었다는 말이죠.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삶의 저주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성찬을 하기 전에 항상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하고 일주일 전부터 좀 이렇게 좀 회개도 하고 그래도 좀 주님 앞에서 좀 떳떳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성찬을 대할 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의 대가인 축복을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환경의 저주에서 성령을 받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모든 축복들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또한 오히려 성찬을 분별 없이 하게 될 때는 오히려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성찬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향할 때 이런 성찬의 참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의 축복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험하면서 우리 치유